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1년 12월 둘째 주 동일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복된 날 우리가 이렇게 주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모이지만 우리 마음 한쪽에 염려하는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많이 유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직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인교회 가정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례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그 장례가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례 일정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참 어려울 때도 그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한 찬양대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계신 분들 또한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짧고 그다음 못한 걸 몰아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배 시간에요. 그러니까 숙제 검사 안 할 텐데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날 시험 보겠습니다. 무섭죠?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시험 보는데요. 필기시험입니다. 한 분씩 제가 이렇게 상대할 수 없잖아요. 대신 가로놓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쓰라면 시험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암송은 못 하시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안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점점 굳어져서 정확하게 암송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익숙하게 익혀서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자고 암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송은 못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암송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각 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막 조사가 헷갈리고 막 그렇게 헷갈리는 거니까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날 그 시험을 볼 텐데 가로넣기 할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가로넣기 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12월 말까지 열심히 좀 암송하셨다가 시험 보고 성적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출하신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셨으면 우리 1월 첫째 주날 시상도 하고 할 테니까요. 상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넣긴 괜찮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마지막 가기 전까지 우리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좀 암송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한 이야기죠. 언제인지 모르는 태초,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창조, 우주적 스케일의 거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이제 6절에서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 소개가 되고 있죠?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앞에 나오는 우주적 스케일의 이야기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구절은 요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3장 28절 보실까요? 한 두어 장 넘겨서 3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평가하는 말이 있거든요.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목적은 뭐죠?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역할은 뭐라고요? 증언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빛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지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증인은요, 검사나 변호사가 아닙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은 뭐지요? 검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하지만 증인은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논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답은 나오시면 너무 좋은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인이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에 보면 증언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형사소송법 148조에 보면 친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49조에 보면 변호사, 의사같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요? 자신의 증언이 나랑 관계 있는 사람에게 뭔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증언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변화된 그 일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증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증언하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증언이 중요하죠?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의 증언, 나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은요, 유죄 판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증언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증언은 이 세상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할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오늘날도 적합한지는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전도했죠? 기타 들고 역에 나가서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많이 했거든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며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른 양 찾기 같은 행사를 통해서 초청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 전도가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방법의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 이 시국에 맞도록 우리 교회도 증언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자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지 않지요.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는 다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중적인 거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누가 거절하고 있죠? 세상입니다. 이제 11절입니다. 누가 거부하고 있죠? 백성입니다. 우선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은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너무 큰 단위의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11절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역시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이요, 정작 그 하나님께서 자기 땅, 자기의 백성에게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자 그들은 메시아를 외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5절에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뭐가 있다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둠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이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과 그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어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왜 이 어둠이 시작되었죠? 성경은 그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사람들이 창조주를,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참 희한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6세의 청년이 자기 이마에 못이 박혔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기사입니다.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게 있거든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6세 A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다 마침내 이마가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엑스선 촬영을 한 A씨는 뜻밖에도 자기의 두개골에서 길이 5cm의 못을 발견했다. 지금 자기 두개골에 5cm 정도의 못이 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못이 박힐 정도나 수술할 때 들어간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고통스러울 텐데 전혀 그 기억도 없습니다. 의사는요, 못에 녹이 슬고 염증이 심한 것을 보아 오래전에 박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기 이마에 박힌 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죄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 아무리 비추어도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사람들을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창조주를, 구원자를,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죄가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렇게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 멋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의 권세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어둠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영접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헬러어로 보면은 이 영접하다는 동사는 제2 부정 과거가 쓰였습니다. 어떤 뜻이냐?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다는 언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이미 과거에.
반면 뒤에 믿는다가 있잖아요. 이 동사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현재 계속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한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를 영접했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 행동이란 뭐냐? 과거에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되면 끝없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은 믿음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신원 예담교회 출신입니다. 예전에 신천교회죠. 제가 신원 예담교회를 4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한 40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보았습니다. 어릴 때 다녔으니까 주일학교를 함께 보낸 친구들, 동생, 선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더 이상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그 중고등부 시절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요. 수련회 가면 밤새도록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후배들이, 그 친구가 지금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동인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과거에 어떠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때 그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아니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런 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바로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이 특별한 권세가 되면 안 되죠. 대통령의 자녀라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주의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족
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별한 권리, 권세라는 거지요. 어떤 권세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에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찬찬히 들으시면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특권이 7절에 나오고 있죠. 뭐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기도하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요한일서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90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푸사? 우리의 핏줄, 우리의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요, 부모가 예수님 믿어서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환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요 좋은 신앙적 환경에서 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가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시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먼저 보여주었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이죠? 증인,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로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증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그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보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심과 우리가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의의 성도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복음권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인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동인교회 성도들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항중 집사님도 좀 시설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집사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교 권사님, 우리 김문곤 집사님 그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이 전염병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빨리 이 전염병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은혜로 생각하게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윤항중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있다가 정말로 깊이 하나님 갈수 있는 귀한 집사님 대적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 양교 권사님, 우리 김목사님 가정 가운데 장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장례 일정부터 시작인데 그 장례 일정 마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셔서 정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생을 가족의 주님 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3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3절과 4절로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날 주께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 매일같이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우리 기도 대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4구역까지 했고요. 이번 주 5구역, 6구역, 7구역 화수목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못하는 가정들은 주말에 할 텐데 가급적이면 화요일, 수요일 날 오후에 부탁합니다. 또 장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화요일, 수요일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부탁하고요. 오전에 계속 일이 있으니까 목요일은 좀 자유롭게 그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회 달력 안 가지고 가신 분들 꼭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꼭 누구한테 선물할 때가 있으시면은요, 뭐 전도용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 오예 예배 후에 저희가 매월 둘째 주가 선교회 원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원래가 가능한 선교회는 원래를 하시고 뭐 지난주에 정기총회가 지난번에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선교회를 알아서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인사라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양교 김몽우 집사님 어머니, 양교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 우리 문일수 집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저희 가서 임종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동인교회 장례로 진행되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임종 예배 있고요, 다음날 입관 예배 있고 마지막 발인 예배 있고 마지막 하관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장례식 첫날이라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마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이게 운행 모시고 드리고 오면 교회차가 1시 정도에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관 예배가 있을 텐데 내일 입관이
11시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은 교회에서 한 12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해서 뭐 12시 20분이나 30분에 입관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마지막 발인 예배 있는데 그 발인 예배 일시 정도 나오는 대로 이렇게 공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실 때 제가 2주 전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동인교회 성도님들 그 생년월일날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랑 실제 생년월일을 좀 써달라고 부탁한 게 있거든요. 아직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1층 내려가면 주보 있는 데 보면은 표가 있으니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실제 생년월일을요 좀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 장례식 관계로 오후 2시 반 제자훈련은 오늘 없는고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김문근 집사님, 우리 양기옥 권사님 그 장례식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